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가 붙들고 있지 말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래서 내게서 오는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에 앉으시려고 어떤 분은 2시간 전에 1시간 전에 오셔서 그 자리 절대 뺏길 수 없다 하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시는데 그 시간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이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주님 앞에 내 몸과 내 시간을 드리고 있으면 그게 기도고 온전함을 향해 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들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묵상하고 또 고립하고 하면서 전적으로 주님께 나를 의탁시켜드리고 하는 시간들을 늘려가면 그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이 세상 육신에도 좋고 영에도 좋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도 좋고 영원한 영생에도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면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이 이 주제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구나, 많은 사람을 사용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붙들림 바 된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왜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데 지금 필요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에 탁 붙들릴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필요한 자금도 있어야 되고 도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많은 필요가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교회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실수가 뭐냐면 그거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 바울같이 다윗같이 세상을 뒤집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큰 일을 이룸에 있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홀로 서기 만드는 거예요. 고립, 자기 곁에 아무도 없게, 세상 어딜 가도 기댈 곳이 없게 홀로 강야 위에 세우셔서 오늘 하루 숨쉬고 오늘 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 손 잡아야만 되는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 영혼을 살리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맨파워,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리에이티브 파워 하는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 창조적인 능력은 언제 오느냐? 내 안에 디바인 파워라는 신적 능력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신적 능력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대로 있지만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무나 내가 많이 살아있어요. 내가 잘려야 돼요. 내가 잘리고 나 위에 예수님이 접붙임을 받아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열매가 맺고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배움으로 되는 것이거나 경험으로 되는 것이거나 소유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상에 그렇게 많은 학문과 법과 율법과 그리고 세상 지식을 자랑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걸 넓히기 위하여 가말리엘 그 스승 아래 들어가 공부를 한 수석 중에 수석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게 뭐냐면 바울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다 통달한 뒤에 예수 이전에는 그것을 가지고 막 경쟁하며 살았었는데 예수 그분을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상위에 있더라. 최고의 지혜이며 최고의 능력이며 최고의 지식이더라. Highest level,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이거는 설교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실제적으로 세상 학문을 통달해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만큼 외우기도 모든 것을 알고 세상 지식과 권력을 다 가진 그가 그 세상 것으로 살았던 그 거칠고 그 딱딱했던 삶에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딱 어딥혀 보니까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고 높게 보였던 세상 학문과 권세와 능력은 그냥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는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하여 세상의 기억들이 자기를 지배할 수 없도록 세상의 세속적인 습관들이 자기를 지배할 수 없도록 그런 것들을 자꾸 deny himself 하는 자기 스스로를 매일 부인하고 die every day 매일 죽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매일 자기 부인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립시키고 광야에 홀로 두셔서 내 곁에 아무도 없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하면 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 하는 사람마다 그렇게 긴 고난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죽음이 자기 목숨이 끊어질 만큼 자기 자아가 사라질 만큼 쇠찬
환란의 바람에, 환란의 파도에 중심에 우리를 세우셔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렇게 눈물 흘리고 저렇게 피 흘리고, 이렇게 상처 입고 저렇게 상처 입게 만들어 자기 자신은 누더기가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을 만큼 약하고, 그리고 초라하고, 자기 이름의 앞에는 부끄러움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사람을 완전히 내려뜨려 놓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시기 위함이 아니라 육체에게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어요. 육체에게서는 능력이 나올 수 없어요. 육체에게서는 생명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그 교만한 껍질 옷을 뺏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한 순 같은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고난당하지 않고는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아요. 인간은 단련받기 전에는 교만한 자가 겸손해지지 못해요. 배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배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언변 좋게 막 설득력 있게 설교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 모습 그것만 보는데, 그 뒤에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그러야만 했던 그에게 운명처럼 다가오는 고난의 시간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그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어요. 일주야를 풍랑 속에 휘말려 죽음 속에 있고, 수없이 줄이고 목마르고 취하지 못하고 고난당하며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잠시 이렇게 흘러가듯 표현하지만 그때 그가 당했던 오랜 시간의 그 고난의 시간들은 사명, 그것이 그 마음을 붙들지 아니하곤 단 1시간도 견뎌낼 수 없는 죽음 같은 고통이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 뭘 하냐면 인간의 육신의 때를 베끼는 거예요. 이렇게 단련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항상 자기 색깔이 나와요. 자기 생각이 나오고 자기 의지가 나오고 자기 사랑이 이렇게 서며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본문에 말씀하는, 내가 너에게 전도할 때 사람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언변 좋은 미사여구를 막 붙여서 야, 나 설교 잘해, 나 정말 멋있지 않아, 이런 것 혹시라도 있을까 봐 두려워 떨었다,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도하고 설교할 때 즉 자기가 말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묻어나지 아니하고 세상이 묻어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고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고, 그래서 내 설교를 들은 자들이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말로 들은 지식적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하여, 혹시라도 내가 능력 아닌 지식을 전했을까 봐, 내가 혹시 능력 아닌 사람의 지혜를 전할까 봐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그 꿈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단련시키고 훈련시켰던 목적이 뭐냐면, 너는 You are just trumpet of the wilderness. 요한이 고백한 거예요. 너는 단순 광야의 나팔이야. 광야의 나팔이야. 나팔은 인격이 없어요. 나팔은 누가 불어주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고 질이 달라요.
우리는 복음의 인스트루먼트, 복음의 악기예요. 복음의 도구라고. 그런데 내가 안 죽어지면, 내가 단련으로 연단받지 아니하고 크게 연그러지지 아니하면 그 복음이 전하는 곳에 내 교만이 들어가고 내 욕심이 들어가고 사심이 들어가고 자랑이 들어가니까 복음은 순수의 능력이 나타나. 아멘. 고백합니다. 시작. 복음은 순수해야. 이거 명심하세요. 복음에 교만이 있기가 끼면 안 돼. 사욕에 끼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시키시고 불구덩이에 집어넣으시고 풀불에 집어넣으시고 수렁에 빠뜨리시고 웅덩이에 집어넣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지식과 경험과 너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옷 입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옷 입고 가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아니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것이며,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못해요, 안 돼요 이런 말을 할 거 없어요. 주님이 하라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안 될 일도 되게 되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가 뭔지 아세요?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인정하시잖아요. 주님은 전능하심을,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심을. 믿어지면 아멘.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일하시면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약합니까?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우리는 주저앉습니까? 왜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지리 겁먹고 주저앉아 버립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성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 때문에 여러분, 빨리 화려한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려 하지 마시고 이곳에 미리 1시간, 2시간 미리 와서 앉아서 묵상하는 시간,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배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접붙임을 받으려면 먼저 내가 내 모가지가 딱 잘려져야 돼. 잘려지고 틈새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꾹 집어넣고 똘똘똘똘똘똘 말잖아. 여러분, 뭐 아는 게 있어?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6개월을 딱 묶어 놓으면 1살이 돼요. 1살이 된다고. 이 정도는 알겠어요? 소나무 잘라가지고 밤나무 집어넣으면 밤나무가 난다니까. 그게 접붙임이에요. 그 접붙임은 뭐냐? 첫째로 내가 죽는 상처 있는 고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나의 목을 따야 돼요. 딱 자르고 예수님을 훅 집어넣어서 흔들려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그것이 진에게 나와 서로 맞물려 한 살이 되고 한 피가 되고 한 조직이 될 때까지 꼭 묶고 나. 그게 고난의 기간이에요. 연단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다 한 몸이 되면, 주님이 나와 한 몸이 되면 이제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접붙임 받아. 너희가 내 안에 산다. If you abide in me, 내 안에 if you live in me, 내 안에 살고 my words, 내 말씀이 abide in you, 네 안에 살면
whatever you ask. 무엇이든지 구해라는 거죠. 이거 접붙임 받았을 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된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 되는 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지 않는, 연단받지 않는 자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주는 것은 독약이라고,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분명 하나님의 선택받고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믿는 선택받아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단련하지 않고 쓰시는 사람 없으니 여러분 인생에 좀 단련이 있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이것을 슬픔이라 말하지 마시고 세워져 가는 과정이야.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며 주님이 나를 정복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조금만 힘들면 기죽고 코 빼고 이럽니다. 환난을 당할수록 더 감사해야 돼.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날 쓰시려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날 세우시려 하는구나.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련받은 만큼, 연단받은 만큼 그 값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찾으실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다윗처럼, 바울처럼 긴 애매한 고난 앞에 흔들리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여러분 진짜 도망가는 사람 진짜 많다. 여러분 환난을 당해도요, 도망가면 시간만 계속 지쳐야 됩니다. 그러다가 계속 도망가면 고난만 당하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정말 위대한 용기가 뭐냐면 고난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예요. 성숙의 문제라고. 아멘. 저는 한 번씩 이렇게 혼자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되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왔었어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현실적으로 이 길은 이러한 길을 설교해 주는 목사님을 내가 진짜 내가 교만, 내 자랑이 아니라 이런 설교를 해주는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 그냥 설교야. 현실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들 말이야. 그러니까 모를 길을 모르는 거지. 그리고 고난 당하니까 두려운 거지. 죽는 줄 알고 고난 속에 빠져 들어버려야 돼요. 거기 아멘 안 하네. 여러분 내가 조금 자랑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기분이 나쁩니까? 자랑 아닌데. 아멘을 안 해서 내가 좀 기분 나쁜 것처럼 내 오해하잖아. 아멘을 좀 크게 하면 얼마나. 이정에 아멘 해보셨어요? 아멘. 우리 영상에서 아멘 합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나는 이런 생각,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정말 이 길을만 발견하면 인생 빨리 성공하고 인생 빨리 세워지고. 여러분 있잖아요, There's no the other way. 다른 곳에는 다른 길 없어요. 길을 찾아야 돼요. 그 길 딱 찾으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덤벙 뛰어들세요. 이 길 가지 않고는 영광 없어요. 그냥 붕덩 뛰어드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떨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날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 찬양의 도구, 예배의 도구인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들,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될 내가, 주님이 소리 내면 내 욕심이 담겨 나오고 이기심이 담겨 나오고 교만이 담겨 나오고 사욕이 담겨 나오면 그 음이 얼마나 듣기 싫겠어. 얼마나.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 세움의 역사, 살리는 역사. 그런데 그 의가 안 나타나. 왜?
오염되었어. 그래서 여러분, 불어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악기 맨날 닦지, 하고 난 닦지, 닦아야 돼. 나 잘 알지? 닦아야 돼. 안 그러면 녹슬고래 냄새나고. 매일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나를 정결케 합시다. 깨끗게 하고, 아름답지 못한 생각들이 오면 주여 하면 회개하면서 털어내고. 그래서 맑고 아름답고 순수한, 이러면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고 산다면 우리가 사욕을 부리거나 자랑하려거나 의시되려고 할 필요가 뭐 있냐고. 왜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는 다 가졌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 나 아직 내 화려한 옷 입지 않아. 너 단련되면 더 아름다운 너. 나중에 제가요, 고난당할 때 그 슬픔을 견뎌낸 뒤에 요즘은 제가 그런 데 대해서 제가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만은 어느 한순간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주님의 뜻과 복음은 우리를 긴 고난 속에 담궈 놓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잘되기보다 더 잘되기를 원하기보다 더 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에 절정해서 살기 위함이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잠시 우리를 고난에 남겨두시면 그 영광, 그 은혜, 그 축복을 소멸하지 않게, 아멘, 뺏기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은 겸손으로만 붙들 수 있어요. 내 것이라 여기는 순간 사울되는 거야. 다윗이 죽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 수 있었을까? 고난을 통하여 겸손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 빼앗아가는 거야. 실수를 해도 안 빼앗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때 두 분의 옷이나 전대의 돈이나 신인, 두 분의 신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오직 예수의 능력을 옷 입고 나가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나가면 이겨요. 그거 나가면 그 신비한 능력이라고.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나를 내보다 앞서가서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없는 걸 있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 역사의 주인공이잖아. 웨이메이커잖아. 아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멀리 계신 게 아니고 나하고 접붙임을 받는 거다. 내 안에 계신 분이라고. 나는 움직이지만 나를 지배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걸 잘라내야지. 내 사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 잘라내는 거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접붙임을 딱 똘똘똘똘 감아놓는 거지. 그리고 6개월 지나면 딱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기보다는 미리 오셔서 혼자서 가만히 주님 묵상하는 거, 그거 정말 좋은 훈련이에요. 아멘. 성경 보면서 묵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다 비워놓고 주님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은 세상 지혜를 구하거나 재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성이 역사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앉아있다가 그냥 가요. 변화도 없고 삶도 없고 생명도 없고 기적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말씀을 들어가면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명이 있는 교회라면 1년, 10년, 20년 가면서 점점점 성장해 가야 되는데 왜 쭈그러드느냐 이 말이에요. 쭈그러드는 이유는 뭐냐? 이미 죽은 교회라고.
오늘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살아나고, 아멘. 자식들도 변화되고, 사업,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한일서 2장에 가보면 내 영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 서고 영이 잘 되면 다른 일 저절로 되게 돼. 그냥 다 문제 풀리더라고. 나는 그거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문제 묶이지만 문제에 있으면 중에 몇 개 뿌리 그냥 엎드리고 기도만 하고 있어봐. 해결된다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니까. 이해가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이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막 주야 여기 있습니다 나 있잖아요 이래서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뭘 쓰시겠어? 주님 찬양, 야 이년아 나 바빠라고 사랑해요 누가 뭐라 이러면 안 된다니까. 쫙 영성이 쫙 진짜로 주님 사랑하는 그 가슴이 느껴져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 찾으시는 사람은 언변 좋은 사람도 아니라고 그랬고, 문물 좋은 사람도 아니라고 그랬고, 학문 좀 많은 사람도 아니라고 그랬고, 잘생긴 사람도 아니라고 그랬고, 그런다고 아니란 말이 아니고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전자예요. 잘 학문 많았지, 배움 많았지, 권력이 있었지, 뭐 다 있었는데 바울은 이게 위대함이 뭐냐면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뭘 깨달았냐면 내가 가진 이 화려한 세상은 예수 앞에 똥 같더라. 예수님 앞에서는 똥 같더라는 걸 깨달은 거야. 바울은 주님을 진짜 백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종교인으로 살 때는 종교의 이름으로 세상을 누렸는데 종교의 주인이신 주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그 주님을 얻기 위해 세상을 버려야 되다는 거야. 똥같이 여기는 거지.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 뭐 스스로 착각은 할 수 있으니까 나도 잘생겼어 뭐 이렇게 하고 뭐 나도 잘난 뭐 이렇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딱 만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손해볼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겸손해지면 사람 앞에서도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쓰임받고, 그래서 어떡하지 내 말과 전도함과 가르치고 모든 행위가 나를 심고 내 자랑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목사의 세계는 이게 비일비재한 이야기들이 가자 사람한테 인기 끌려고 별짓을 다 해요. 주님 볼 때는 그냥 쏘가지 분이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인생이 망가지고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단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결단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슈퍼맨으로 만들거나 화려한 어떤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는 비밀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능력은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능력 꼭 설교할 때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일하실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업하실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사람 만날 때 주님 능력이 나타나요. 주님의 능력과 함께 가면 마귀가 못 괴롭히잖아. 제압당한다니까. 아멘. 제압당해요. 그리고 제가 요즘은 나는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목사 된다고 하면 나 막 하라고 그래요. 왜냐? 내가 그 전에 목사의 삶이라면
나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불행하고 솔직히 내가 부끄러운 말이지만 죽고 싶은 생각들이 많았어요. 너무 힘들었어. 성도들도 많지도 않는데 10명 있으면 10명 다 가시야. 육으로 목회하면 제압이 안 돼요, 사람이. 이게 여러분 자식들도 부모가 제압, 아니 여러분 자식 한 명, 두 명에서 제압이 돼야 안 돼요? 아니 괜찮아, 진실하게 하소서. 여러분 제압이 돼야 안 돼요? 아, 잘 안 돼. 성도들 있잖아, 성도들이 제압이 안 돼요. 이 제압이란 뜻은 말을 내가 표현을 잘못, 이거 나쁘게 듣지 말고 성도들이 영권을 딱 잡아야 그 영혼을 살리는데 영권 안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영권이 없어. 직권만 있지, 직권. 가르쳐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되느냐고.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그 영혼을 사로잡아야 된단 말이야. 그 영의 영을 굴복시켜야 된다고. 그거는 사람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거든.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가 잘 안 되니까 생활도 어렵지. 이 사람 신방 가면 저 사람이 문제 일으키고, 저 사람 문제 없고 또 이 사람이 문제 일으키고, 미쳐버린다니까요. 목사 가지고 놀아요. 진짜 막 이 새끼가 진짜 막 목사 가지고 놀아요. 나 그거 다 경험해봤어. 진짜 못 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돌고 돌다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굴복이 안 되니 내가 성도들을 굴복시킬 수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더 적나라하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이 안 됐으니 나도 성도들을 순복시킬 수 없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대립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건 비밀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만 아는 비밀입니다. 원하신다면 여러분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제 가슴 속에 쑥 들어와 버리세요. 목사님 앞에 그냥 아멘 순복하게 되면 자식이 순복하게 되고, 목사에게 순복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에게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벗겨져. 그래서 이 벗겨지는 것은 고난이 와야 돼. 아픔이 와. 이것을 가지고 있는 만큼 힘들다는 걸, 이걸 가지고 있는 것만큼 눈물겹다는 걸, 이걸 가지고 있는 것만큼 괴롭다는 걸 스스로 내 영혼이 깨달으면 더러워서 탁 벗어버려. 내가 그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빠져나가야 돼요. 그 빠져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기도하세요. 첫째로 그 안에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나를 내 정욕에, 내 교만에, 내 자랑에, 내 고집 뒤에 숨어있는 사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빨리 인식하세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 사탄의 조정을 거부하세요. 나는 순수하리라. 주님 앞에 순복하리라. 해보시라니까. 해보시라니까. 자식들 아멘 한다고. 자식들 아멘 한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 비하면 분쟁 없잖아. 아니 몰라? 가보시라고. 성도 있는 교회, 다른 교회 가보시라고. 내가 보내줄까? 가보시라고. 아이 뜨거워하고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순복의 영이, 목사부터 하나님의 순복의 영에 다 굴복하며 아멘. 그 영이 흘러드는 거지. 이렇게 흘러드는 거지. 흘러드는 거지. 그래서 능력은 기술도 아니에요. 지식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잘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내 인격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능력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러잖아. 그게 뭐냐면 포도나무 저 가지가 그 원줄기에 딱 붙어 있으니까 열매가 맺혀 안 맺혀? 바로 이런 거야. 여러분이 하루를 상행하라 할 때 주님을 많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아멘. 그냥 길 가다가 성령님 한번 불러보시고, 성령님 심심하십니까? 나하고 노실라요? 이러고 아니 그러면서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연합하라 이 말이야. 주님과 가까이 하면 그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님과 연합되는, 접붙임 받는 시간이 많잖아. 그러면 능력이 저절로 나타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지러움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저주가, 아멘 합시다, 저주가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형통함이 찾아오고 창조의 역사가 찾아오고 살다 보고 가다 보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친 사막이었는데 몇 발자국 더 가보니까 막 오아시스가 쫙 엘림이 준비되어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아멘. 하나님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연합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십니까? 내 고집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고집을 세우고 돈보따리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좀 이상하긴 하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야. 오늘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있잖아, 예수 믿을 때 이 핵심 가치를 알아야 돼. 이 핵심 가치가 뭐 deny yourself 하는, 주님 따르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라 이 말이야.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도록, 주의 말씀이, 그래서 my words abide in you, 이 말씀이 그 말이야. 내 말씀이 네 안에 살게 하라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되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이 의인의 해적에 들지 못하며 이러잖아. 그래 악인은 망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 듣고 있는 이 접붙임의 시간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워져 가는 과정이에요. 잘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이 시간에 몰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혹시 뭐 그렇지 피곤하실 수 졸리면 바늘 가지고 훅 주시세요. 그냥 훅 주셔가지고 주아 집에서 침 가지고 오셨죠? 훅 주셔버렸네. 해보세요. 이게 the way, 진짜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능력은 주님과 연합할 때 나타나는데, 주님 연합하려면 자기 부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뒤에 그의 인생의 의록이 있어요. 인생의 의록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매일 화장실을 간다. 그런 일반 진리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매일 죽는다. 비슷하네. 화장실 비우는 거니까. 나는 매일 비운다. 나는 그냥 헛소리 지부리도 명언이 되는 느낌이야. 그 주님의 은혜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매일 죽는다 말은 뭐냐면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어? 주님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 계시옵소서. 주님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사실 우리의 삶 따로 종교생활 따로잖아. 이게 우리의 쓸쓸함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교회만 계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 여러분의 집으로 같이 가시기를 원하셔요. 주님 여러분이 일터로 같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Live together, 같이 살고, sleep together, eat together, walk together, swimming together. 아멘. 같이 다 주님께서 우리 손잡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막 피곤할 때 운전하실 때도 주님이 운전하시라고 그러세요. 그래도 손은 잡고 운전하셔. 나는 경험했어요. 내가 운전할 때 너무 밤잠 안 자고 운전하다가 졸아가지고 사고 날 뻔인데 진짜 뒤에서 누가 팍 치시더라고. 눈을 뚝 떠봤더니 아무도 없어. 그랬더니 브레이크를 탁 빼서 사고 안 났어. 그리고 난 뒤에 생각해 봤더니 누가 나를 쳤지? 여러분. 주님인 거지. 아멘. 주님인 거지. 여러분 정말로 능력으로 사세요.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도 능력 주시옵소서. 가나안의 영권을 더 발전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점점 발전시켜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더 크게 역사하고 그 다음 세대는 더 크게 역사하고 여러분 똑같이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2, 제3의 김의철, 김의철, 김삼철, 김오철, 김육철이 막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세상을 뒤집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 한 사람만 죽으면 큰일 일어나. 한 사람 죽으면 돼. 죽으면 주님 일하십니다. 죽으면 주님 일하신다. 그래서 제가요 조금 돌았는데 이 말하고 오늘 기도하십시다. 저는 내 힘으로 일을 하니까 너무 죽을 만큼 힘든데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접붙임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목회가 너무 쉬운 거야. 쉽다고 하면 좀 주님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아니 목회가 진짜 쉬워. 지금 나는 여러 일들을 다 같이 막 이끌어 가잖아. 그런데 여러분 옛날 같으면 숨 막혀 죽지. 근데 요즘 내가 살아있잖아. 왜냐하면 주님께 맡겨놓으면 주님이 진짜 알아서 해. 주님 진짜 이게 사람은 네가 해 이러면 기분 나쁜데 주님은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 되게 좋아하셔. 그게 왜냐하면 주님의 DNA가 일하시는 영이야. 성령님의 DNA가 성령님이 막 일하시기를 창조하시기 원하고 막 기적 일으키기 원하고 살리기 원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도구로 안 드리는 거 도구로 우리를 묶어두니까 안 되는 거야. 주님께 맡겨버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아이들 목사 된다면 이제 슬프지 않아요. 왜냐? 우리 교회 가르침과 이 영성 가면 전 세계를 같이 파고들면 뭘 걱정이야? 인생 별거 있어? 깽가리 춤추면 노래할지어다. 아멘. 뭐가 힘들겠어? 미정 뭐야 너가 슬랑 이름 뭐야? 경민 이제 좀 있으면 내가 목사 주려고 그래. 근데 그리고 여러분 이 훈련 잘 받다가 세부 다 시원하겠다. 내가 나는 옛날에 트라이클 타고 보면 다 저기 파송 가면 거기서 또 쫙 하고 또 여름도 가고 또 딴 데 만나 가고 막 이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응?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게 뭐냐면 우리 집안에서 자유 얻었네. 목사님한테 자유 얻었네.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지. 세계를 향하여 확 날아가는데 뭐 내가 비행기 표값도 줄 거고 뭐 얼마나 좋아. 진짜 가나안에서 크면 진짜 행운.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마음을 먹고 뭐 또 하겠지만 먹고 있지만 내가 봐도 진짜 가나안에서 태어난 아이들 너무 좋아. 아니야, 성령으로 살면 행복해요. 성령으로 살면 쉬워요. 성령으로 살면 힘들지
쉽지 않아요. 이건요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50일이 기적? 목사님들이 성령을 안 하니까 막 압박 엄청 받는다 이거. 너는 그래 주님 알아서 하시라고.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여 살면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고민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그냥 주님 시키는 대로 하면요 그냥 형통해요. 그냥 하나님이 손이 얼마나 크신데. 그 주님이 언제를 기다리느냐? 주님과 연합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해보시라고. 주님이 연합하여 하면서 인생을 살아보세요. 얼마나 쉽고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예배해 놓으시는지 경험해보면 아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거 하면 내가를 쥐기 버려야 돼. 진짜 자아가 얼마나 잘 안 죽는데 정말 자아만 쥐기 버리면요 산다. 아멘. 자기 색깔이 나오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냥 주님의 색깔이 나오는 거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찬양팀들 이게 나왔을 때 저 찬양팀이 있어요? 주님이 있어요? 아이고 봐주네. 그런데 자아가 있으면요 은혜가 안 된다니까. 주님이 다 I'm just a trumpet of the gospel 하는, 난 그냥 복음의 나팔에 불과해 뭐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딱.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셔요. 어떤 사람인가? 학문 많고 돈 많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의 능력으로 옷 입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의 능력으로 옷 입으면 그 능력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되게 하시고 결코 망하지 않게 합니다. 지금보다 100배 1000배 크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 살게 만드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행복에 겨워 살게 만드시는 그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뭐 해야 되느냐? 무지하고 완악하고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고집들 인생의 길 걷지 말고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순복하며 가십시오. 주님이 머리 되게 하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대립할 때 I die every day. 나 매일 죽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고집 안 부리잖아. 어? 너 고집 있지? 어디까지 부릴래? 오늘 죽을래? 따라합시다. 주여, 오늘 죽겠습니다. 아멘. 제가 해봤어요. 해보니까 주님이 원하는 딱 하나 하더라고. 내 고집 죽는 걸 원하시더라고. 고집 죽고 순종하니까 왜 그렇게 이 일이 잘 풀리는지. 생각만 하면 돼. 고집이 있는 한 안 돼요. 아시겠어요? 생각만 하면 돼. 이제 우리 있잖아요.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내일을 거칠게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내일을 두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고 나를 부인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하면 그날이 되는 거예요. 형통함이 와요. 행복함이 온다고. 그리고 정말 기적이 있어요. 예비가 있다고. 우리 교회가 다 그 길 걸었잖아. 예비가 있다고. 이 세상 어느 천지에 주님 아니고는 준비를 시켜줄 사람이 누가 있어? 예비 있다니까. 아멘. 예비 있어요. 언제? 자 봐봐요. 언제 하는 예비하시느냐? 목숨 걸고 순종할 때. 그건 자기 죽음이잖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칼을 들어 목을 배려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 거기는 자기 죽음이 필요하고
온전한 순종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뭐? 이래. God prepared for you. 하나님 늘 위해서 준비해 주셨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필요로 하는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예비의 은혜는 언제 받느냐? 순복할 때 받는 거지. 주님 앞에 굴복할 때 받는 거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은혜로 살기로 작정합시다. 주님,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사시 없어. 내 안에 주님이 옷이 없었어. 그게 주님의 뜻이고 원하심이에요. 여러분의 내면의 모습이 어떻든 주님 I don't care.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주님이 오셔야 정결케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주님은요 친정 어머니예요. 냉장고 다 씻어 줍니다. 자기 딸 왜 이렇게 살면 이거 지저분해 이러지 않아요. 시어머니만 그래요. 시어머니만. 친정 어머니는 안 그래요. 시어머님들 회개하시옵소서. 다 시어머니 되고 다 친정어머니 되는데 근데 참 그게 안 돼. 왜 그렇게 며느리하고 딸하고 느낌이 다른지. 성령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 있잖아요. 잠깐만요. 우리 반주 소리 조용히 들으면서 우리 그냥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가 되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두려움과 염려 없는 마음으로, 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 제가 원하는 것은 그냥 주님입니다. 다른 거칠고 힘겨운 문제들 주님 나 관여하지 않겠어. 주님 알아서 하시고 오늘 저 온전히 주님을 담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여서 나를 사로잡아 주소서. 더 이상 주님 것 아닌 다른 것으로 살려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으로만 만족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감정을 섞어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나가도 나의 마지막 나의 십자가 부패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의 원산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 한 곡 더 합시다. 광야라는 찬양이 있죠. 조금 어려운 듯 하나 이 가사를 새로운 손에 조금 키우죠. 조금 가사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며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 찬양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부리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에 서 있습니다. 주여, 내 손 잡아주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아, 내 도움이 주님아,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아, 내 빛이 되시는 주님아,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두 손 번쩍 드시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친 광야에 홀로 서 있을 때가 행복한 시간이에요. 내 고집, 내 자랑, 내 생각 버리고 살기 위하여 주의 손 잡을 수 있는 그 시간이 광야에 서 있을 때입니다. 그 시간에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그 강하고 크신 손을 잡아주십니다. 오늘 밤 그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옷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부인합니다. 주님이 계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주여,